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9번째 재앙까지 내려졌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예고하시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재앙, 독종을 통한 재앙, 우박을 통한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캄캄함이 임한 흑암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 재앙의 말씀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을 덜렁 들어다가 약속의 땅에 살도록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이 첫 달이 될 것이다. 이 달을 이제 1월로 삼아라. 그 말씀.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차서 애굽에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 달을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흘이 되었을 때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은 이웃집 식구랑 같이 해서 다 먹을 수 있을 적당한 양을 맞추어서 함께 먹을 양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해서 먹을 준비를 해서 미리 양을 열흘이
되었을 때에 준비를 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아먹는 그 집 문 옆에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 고기를 먹는데 요리 방법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라.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고 전부 다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면 불태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느냐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씀하십니다. 허리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 자세는 마치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하러 나아가는 그 준비와도 같고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떠날 준비 땅 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사람이나 짐승을 물러나고 전부 다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노예의 집안까지도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처음 난 사람도 짐승도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피가 표시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5월 다음에 있는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간다 해서 6월. 월담이라는 말이 있죠. 월담. 담 넘는 걸 월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한자와 같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이 날이 6월절인데 첫 번째 해 1월 14일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규례다.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면서 6월절을 이제 절기로 삼아서 매년 이 6월절 절기 애굽에서 처음 지킨 그 절기를 매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14일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6월절을 매년 지키는데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고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병이 뭐고 유교병이 뭐냐?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언급하고 있죠. 누룩이 들어간 빵이 유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모,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이 유교병이고요.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급하게 그냥 반죽해서 구운, 우리나라로 치자면 칼국수 밀다가 꼬랑지 남으면 그 칼국수 만들 때 우리 효모 안 넣죠? 그냥 밀잖아요. 그 반죽 구운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무교절로 또한 이어서 7일 동안 6월절에 이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그 기간 동안에는 효모를 넣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아라. 16절에 보니까 첫날에도 성회고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입니다. 첫째 날도 그리고 7일 되는 날도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끼니 때우는 일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이 절기도 6월절에 이어서 지키면서 대대로 절기로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내려가서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거기에 이를 때에 이 예식,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가 만약에 이 절기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죽게 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라. 6월절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 6월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고 이제 잡아먹을 준비를 미리 10일에 양을 준비해 놓고 14일이 되면 이제 양을 잡고 떠날 준비를 다 한 그런 상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장자가 죽고 짐승도 처음 난 짐승은 다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울음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 왕이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요구했던 대로 전부 다 가서 양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끌고 가서 광야로 가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야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되어지던 가운데 결정타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이거예요.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만 죽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보니까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이에요. 이제 빵을 구울 반죽을 준비를 해서 먹을 것, 며칠 동안 먹을 것이라도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웃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은 폐물을 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명령대로 이웃에 가서 빌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래 빌려줄 테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이게 나중에 뭐 하는 데 쓰입니까? 성막을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바로 왕도 두 손을 다 들고 애굽의 금은 폐물들까지 다 챙겨서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숫자를 세어보니까 아이들 외에 장정이 60만 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쯤 되었다. 38절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뒤에 또 있죠.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가축들을 다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 넣지 않은 그 반죽, 그것을 이제 챙겨서 급하게 애굽 사람들은 쫓아내듯이 빨리 가. 그렇게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430년 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규모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에 일어난, 나머지 식구들까지 다 하면 몇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그 숫자가 되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시 한번 유월절을 대대로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43절에 보니까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종은 그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종들은 할례를 받았다면은 같이 유월절 식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 그 속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그 다른 사람들, 그리고 품꾼도 타국의 품꾼들,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이 아니라 타국의 품꾼들은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 안에서 먹고 남으면 불태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뼈도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양을 잡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군인들이 보고 이미 죽었다 확신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그냥 쿡 찔러보고 끝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게 되어지는 이 사건과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유월절 규례에서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자, 여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지킬 수 없다, 함께 동참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개종하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월절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저렇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내 원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데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어. 여러분, 가슴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택한 백성의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데, 자, 이 유월절은 누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싫어하는 저 나쁜 원수들 싹 다 죽여주세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아라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 뭐가 발려져 있어야 돼요? 피가. 그 피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피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런데 그 피가 가르쳐주는 것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을 그 구속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로 유월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계획하셨고 유월절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양이 대신 죽어서 너희가 살 것이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생한 현장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전능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개도 제대로 쳐들지 못하고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저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시는데 과연 정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내가 열심히 선을 쌓거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거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거나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은혜를 덧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주 극소수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어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에 나가면 좋은 일 생긴다던데, 교회에 나가면 잘 된다던데, 교회에 나가면 구원 얻는다던데, 천국 간다던데, 그런 생각으로 아직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얻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라, 믿어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알고 의지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에 귀한 구속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